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주제어라고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가운데 쓰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여기대로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했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을 쓴 것은 에덴 동산 때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간다, 그런 의미에서 이 회복이라고 말을 쓴 것이고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세워간다, 이런 말도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약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언약,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여 주신 것, 시대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것이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 내용을 잠깐 제가 다시 복습해 보면, 원시복음을 우리가 먼저 보았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는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죠. 죄를 짓고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짐승이 대신 가죽이 벗겨지는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의 수치를 그 가죽으로 가려 준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리는가? 대속적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 이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노아 언약을 보았습니다. 노아 언약, 보존의 언약이라고 했고, 그 보존의 언약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보면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땅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화살을 다 돌리시고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게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계대가 아담으로부터 셋, 이렇게 또 7대손은 에녹, 무두셀라, 10대손 노아, 이렇게 이어져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곳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갈 때 내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이 믿고 실제로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시대든지 많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로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실제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은 결코 많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 그런 자들이 노아와 8식구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건립된 다음에도 이제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오늘 보게 되겠는데,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건립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이루어졌고,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 가운데도 실제 언약을 진실되게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이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백성들은 소수였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도 그렇다고 봅니다. 어떤 분위기 속에 함께 묻혀서 나아가는 사람들 어느 정도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약속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받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라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도 많지 않다. 이게 제 생각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실제 그러셨죠.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에게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실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은요, 아브라함 언약을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자, 교환 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환 5페이지. 제가 제일 위에 있는 거를 읽어 드릴게요.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은 원시 복음을 통해 아담이 회복되게 하셨고, 믿음의 계대입니다. 아담, 셋, 에녹은 7대 손이고요. 노아는 10대 손.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하면 몇 대 손입니까? 20대 손이 되겠죠.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계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장차 한 민족, 한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은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인 것이죠. 왜 이것이 전환점입니까? 그동안은 한 개개인을 통해서 언약을 믿고 그 언약대로 오실, 이들에게는 여자의 후손이죠, 언약대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담에서부터 20대가 내려오는 동안 이런 역사가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한 민족을 선택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실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중대한 이 전환점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이 아주 중대한 사건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시작하면서 제가 읽었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요, 나라의 요소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차트를 보시면 나라의 구성 요소 세 요소가 있는데요. 영토, 국민, 주권. 한때 정치인들 사이에서 일제시대 가지고 막 논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은 주권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나라가 있었냐? 그 말 맞는 말입니다.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었다 할지라도 주권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무슨 나라가 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 자체는 일단은 나라의 구성 요소를 생각할 때 맞는 말입니다.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죠. 땅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다 흩어져 있다, 국민이. 그 나라가 아니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영토만 있고 텅텅 비어 있다, 아무도 안 산다, 그 나라가 아니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영토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이들에게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독립국가고 완전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나라의 구성 요소인데요, 아브라함 언약 안에 이 3요소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땅에 대해서 여기 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국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혼자밖에 없거든요. 자기가 그 땅에 간다 한들 그게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국민을 약속해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게 국민입니다. 국민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내립니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국민을 이루겠다는 국민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 하나님이 복을 주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 1번을 한번 보세요. 가로 1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왕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1번 약속이 더 큰 약속이었을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이니까. 근데 2번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를 통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또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번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순간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 근데 창세기 22장까지 가면 아브라함이 2번까지 이해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여겨지고요. 오늘날 우리들은 계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2번의 약속까지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 하늘나라 천국을 이어받을 자이다. 지금도 아브라함 언약은 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고요.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지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놓치신 부분은 다시 이렇게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국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나요, 없나요?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젊나요? 젊기라도 하면 소망이라도 갖지요. 아, 그래. 하나한테 이런 원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자녀를 낳으면 장차 나의 후손을 통해 한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뭐 이런 소망이라도 품을 수 있겠는데 아브라함 이 약속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예요. 마른 나무와 같은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75세고 아들은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순간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인가? 아브라함이 순간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 이 언약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 자, 이 내용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괄호 1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75세였고 그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몇 해가 더 지나간 뒤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몸에 변화라도 생긴다든지 자식이 하나라도 사라가 잉태를 한다든지 그러면 좀 이게 뭔가 소망이 있구나 하겠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몇 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요. 약속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이거든요. 그 교환에 있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은 없고 앞으로도 날 것 같지는 않고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약속을 못 믿는 건 아니고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쭌 거예요. 그 3절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뭐 이런 말을 충분히 할 만하지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거야.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80세가 넘었는지 몰라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75세 때 약속받고 한참 지내왔거든요. 창세기 15장까지. 생길 기미가 없어요. 자식 생길 기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고 네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하나님이 또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요. 하늘을 우러러 보래요. 별들이 새까맣게 떠 있겠죠. 오늘날은 별이 잘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시골 가면 별이 꽤 보이죠. 우리나라도. 이때는 별이 얼마나 많이 보였겠습니까? 새까맣게 보이는데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늙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저 별들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몇 명 낳나요? 아브라함이 몇 명 낳았죠? 이스마엘 빼고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간다는 조금의 조짐도 아브라함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자신의 자식 이삭에게 전수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도 이루어지는 기미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고 끝까지 바라보고 이삭에게 그 약속을 그대로 고스란히 전수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개인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외롭고 적막한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견고히 붙잡고 살아가는 날 동안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단은 제가 믿습니다. 제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한 구절이 그 6절 이후에 나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땅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 땅을 어떻게 우리 후손이 차지해서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 이 내용이 창세기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여쭙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기 9절로 11절에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놓은 거예요. 오른쪽 반쪽은 이쪽에, 저쪽에, 왼쪽 반쪽은 저쪽에. 짐승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벌려놓고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은 고대의 언약을 체결할 때 행했던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계약서 쓸 때 계약서 2장 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사인을 한다든지 도장을 찍는다든지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는
계약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할 때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서 벌려놔요.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계약을 하는, 언약을 하는 두 사람이 그 사이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지금 걸어갔던 이 길의 짐승들처럼 내 몸이 반으로 쪼개지겠습니다. 그런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당신과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도 뭐 그런 표현 하나요?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뭐 그런 표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니까 확실하게 이 당시 실제 행했던 언약 체결 의식을 아브라함과 하시려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3번에 제가 그것을 써놓은 겁니다. 6페이지 3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의식은 당시 통용되었던 언약 체결 의식으로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언약을 어기실 쪼갠 고기와 같이 자신의 몸이 쪼개질 것을 맹세하는 엄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뭔가요? 이제 쪼개서 벌려놨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이 사이를 지나가면 언약이 확실히 체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안 하셔도 되지요.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12장 언약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의문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면 사랑입니다. 내가 직접 해주겠다. 확실하게 그 언약을 확증하면서 이 횃불 의식까지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사이로 지나가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되었는가? 자, 창세기 15장 13절로 17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의 종살이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의문점을 해결해 주시고 나서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누가 지나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해서 그 영광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실제 목도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신 것이죠. 제가 설명드렸죠? 언약을 체결하려면 언약 맺는 두 사람이 같이 지나가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누구만 지나가셨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여기 4번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언약 체결 의식과는 달리 횃불 언약에서는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행위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언약이 성취됨을 나타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내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약속은 지키겠다, 이 의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쪼개지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몸이 쪼개지는 것 같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이 약속을 친히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자면 반영한다고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밑에 제가 적어 놓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휘장은 뭐래요?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쪼개지는 그런 저주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은요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브라함 언약 우리 보았고요. 그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까지 주신 거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7페이지 할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언약의 표징. 자, 창세기 17장 9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너의 후손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을 약속하신 거죠.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해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너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그 신체적인 표식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괄호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 언약 백성들에게 명하신 언약의 신체적 표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나는 언약을 믿고 장차 오실 언약의 성취이신 메시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런 표식을 이렇게 남겨두었던 것이죠. 자, 2절 말씀 2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번, 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다른 이방 백성들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하며 거룩한 믿음의 계대를 이어나가야 함을 실질적으로 교훈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 왜 언약의 표식을 남성의 그 부분에 남기게 했을까? 신체의 여러 부분이 다 있는데 왜 남성의 그 부분에 언약의 표식을 하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이것은요, 성적인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언약 백성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 그것은 성적인 범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 여자들과 관계에서는 안 된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너희는 이방 여자들과 관계에서는 안 된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자들과 합해서 후손을 낳게 되면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신체를 봐라. 네가 직접 봐라. 너는 언약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죄의 유혹, 성적 유혹이 올 때에도 당시 그런 표식을 갖고 있는 남자는 이스라엘 남자들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밖에 없습니다. 나는 다르구나. 나는 다르다. 나는 이방 여자들과 함부로 몸을 섞어서는 안 된다. 자각하는 것이고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유혹이 앞으로 많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장차 여호수아가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 정복 백성입니다. 다 이겼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내가 죽여도 되는 여잔데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때에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할례부터 하게 했습니다. 그 중요한 시점에 전쟁을 앞두고 남자들은 다 할례해라. 할례 없는 남자들 다 할례해라. 광야 생활하면서 할례 못했으니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적인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너무나 중요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표식을 남성의 그 부분에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세상과 함부로 섞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세상의 불신 문화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불신의 자녀들과 쉽게 함부로 방임하고 섞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로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시대의 언약 백성된 우리들도 마음과 몸을 정결케 하여 이 세상과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 밑에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제 신체의 표식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부터 구별된 마음으로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할까 말까 제가 시작 전까지 조금 고민이었는데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이것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들으셨고 또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이 약속을 받았고 횃불 언약까지 받았고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표징까지 처음으로 갖게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 그 일생에 중요한 경험이 있죠.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의 사건인데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일생에 또한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자, 우리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 예, 앞에 나왔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믿음을 시험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제일 사랑하는 이삭을 사랑하잖아요. 100세 만에 낳는데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인데,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말하자면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시험하신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거, 나에게 있는 가장 사랑하는 거,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거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믿음을 시험하신 거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고 배치됩니다. 이전 약속과 배치돼요. 하나님은 내내
횃불 언약까지 하면서 약속하신 게 네 자손을 통해서 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선 아브라함 100세 되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그걸 또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나. 지금까지 내 자손을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이 생긴다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철석같이 믿고 25년을 이삭을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모순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신 것이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합격을 했습니까? 불합격을 했습니까? 합격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묻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지요. 그야말로 칼을 들어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 일을 만류하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일단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죠. 이어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모리아 땅 기억해 두시고요. 자, 좀 넘어가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창세기 2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을 한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누가 번제가 되었어야 했습니까? 이삭이 번제가 되었어야 했죠. 그 자리에 무엇이 죽었습니까? 순양이 죽었습니다. 순양이 대신해서 번제가 되었다. 이 순양이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여기서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순양이 대신 번제로 죽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무슨 말을 남겼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이레의 뜻은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뭘 준비하신다는 걸까요? 속죄양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속죄양을 준비하신다. 진짜 속죄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때 제사법을 받고 생축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진짜 속죄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 가죽옷을 내어준 짐승과 같이 죽게 될 진짜 속죄양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제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제가 모리아 산을 주목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역대하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여호와 이레,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간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역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 속죄양을 준비하신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또 그 메시아의 속죄를 믿고 바라보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시 교환을 보시면요. 예. 이제 이 사건이 다 끝나고 여기 우리 동그라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그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동일하게 확증되며 계승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묘하신 섭리 가운데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케 하십니다. 제가 창세기 26장 여기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동일한 약속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어지는 것을 여기 찾아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횃불 언약, 또 아브라함의 경험, 그 모리아산에서의 경험, 이것이 또한 전수돼서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에서가 아닌, 에서는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소홀히 여겼습니다. 에서는 받지 못하고 야곱이 받고, 야곱 때가 되니까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애굽에서 창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내려가는 거 정말 적은 수였다는 거, 큰 무리가 아니었다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지만 이 세상과 비교할 때에는 결코 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도 실제로 언약을 믿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 이루어갔던 백성들은 지극히 작은 숫자였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워지지 않은 그 할례의 표식을 신체에 두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언약 백성이라는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이 혼합되지 아니하고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잘 지켜나가고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 믿고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언약 백성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